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키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생된 자의 중책과 말의 힘, 선생된 자의 중책과 말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먼저 믿은 성도들, 그리고 각 중책을 맡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같이, 또 교사들과 같이, 또 중직자들과 같이 사람들의 앞에서 말로나 행함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앞에서 나눴던 것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일치해야 됨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갑자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말 조심해라로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탁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완전 새로운 주제로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한 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9절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바로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믿음 자체가 들음에서 나고, 믿음 자체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는 것 자체는 또한 누군가의 전하는 선포, 그 말씀을 전하는 선생된 자의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래서 듣기를 속히하라고 할 때 어떤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선생, 참된 선생, 참된 선생된 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데에 속히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들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듣기에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좋은 선생에게 배웠으면 전부 다 그 사실은 알았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듣는 일에는 우리가 더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선생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데는요, 속히 해야 돼요. 아주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말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요, 더디하라고 오히려 앞에 1장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말하는 것과 성내는 일을 왜 묶고 있냐면, 내가 들었는데 들은 대로 말해야 되는 것인데, 들은 대로 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상태가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부장이 막 회사 와가지고 막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막 괴롭혀요. 막 오자마자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저 집에서 뭐 또 부부싸움 했나 보네, 뭐 뭔 문제 있으니까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구만, 뭐 이런 식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연약함이 전혀 없으면 우리의 말은 언제나 객관적일 것이고 공의로울 것이며 거룩하고 신실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말은 나의 죄악된 현실을 항상 반영합니다. 나의 말은 항상 나의 연약한 상태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 나쁘게 나가요. 이건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도 분명히 좋은 선생이 좋은 말씀으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상태가 꼬여 있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나쁘게 들려요. 뭐 저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저거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곡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자든 듣는 자든 자기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 상태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된 자, 선생이 되어고자 한다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온전히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좋은 선생의 말을 들었어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잘못 들었겠습니까? 잘못 들었겠죠. 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요, 말씀이 잘못 들려요. 스스로 그것을 거기에 분명히 깨끗한 물이 들어왔는데 나온 물이 더러워요. 왜냐면 그 관이 더러웠거든요.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나라는 더러운 관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찌꺼기와 물들이 오히려 잔뜩 묻은 거예요. 그러고 나온 게 더럽다라고 해서 당신이 준 게 이렇게 더러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을 가지고 또 말까지 속히해버리게 되면 나의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더러워진 것이 또 속히하는 말 때문에 더 더러움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전달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의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이 중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요, 지금 3장의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앞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선해요. 그 믿음이 나의 행위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안에 영적인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필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인생이 아주 그냥 하나도 피곤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툭툭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승질 다 내고 한 다음에 난 뒤끝은 없어.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전혀 마음에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냥 할 말 하는 거야. 그냥 말만 하고 난 뒤에서는 깔끔해. 나는 전혀 뒤끝이 없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듣는 일에 있어서도요, 그냥 대충 다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요, 온전히 다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당시에 나의 상태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예배는 일단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여러 번 듣는 것도 괜찮지? 아니에요, 전혀. 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정보 전달의 의미보다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왜?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저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시고 누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제가 음식 차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저도 초대받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단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서빙하는 것뿐이에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섬김을 했어도, 어떤 순종을 했어도, 어떤 열심을 냈어도 자랑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잔치를 베풀 때에, 잔치의 베푸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곡해하면서 받지 말아야지. 그것을 온전히 받아야지. 그것을 이거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이런 거 준비한 거 아니야? 내가 나 이거 양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일부러 이거 나 기분 나쁘라고 이거 양파 볶음 준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틀렸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깨짐이 생겼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성도의 시작이라니까요. 나의 그 상태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보다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것,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미 택함 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성화를 점점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온전히 내몰아서 야 니네가 알아서 해봐, 한 사람만 내가 구원할게, 이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쉽지 않다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려면 훌륭하신 인도자인, 훌륭하고 거룩하신 인도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춰서 가려면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나는 힘이 들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보조에 맞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체력이, 영적인 거룩함의 체력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실패됨이 없다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패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곡해함이 없이 내 안에 배배 꼬여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들음이 없이 그런 거, 나의 이 잘못된 더러움 제해버리고 빨리빨리 누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제로 어떤 뇌과학, 그리고 인지심리학 이런 데서 쓰는 예화거든요. 우리가 이런 한 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처음에 깨끗한 물이 있어도 우리가 살면서 그 깨끗한 물 안에 더러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해지면 그걸 어떻게 정화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화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좋은 방법을 제시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책에 자주 나오는 예화예요. 이게 사실 거의 모든 인지심리학자들이라든가 뇌과학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자주 드는 예화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게 무슨 예를 드냐면, 물통에다가, 이게 만약에 물통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저분한 게 막 섞여 있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이 막 섞여서 지저분해져 있어요. 이 안에 물을 제일 빨리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새로운 깨끗한 물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끗한 물을 계속 주입하면 이게 물이 막 넘칠 거 아닙니까? 넘치면서 그 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같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올 때 같이 넘쳐가지고 같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되는 깨끗한 물을 강하게, 강력하게, 빠르게 계속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그 안에 더러웠던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빠져나가고 그 안에 깨끗한 것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 성경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안에 가득함이, 더러움이 가득하죠.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예 뭘로 채워버리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버려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깨끗함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까? 엄청난 고압의 물로요 우리 안을 확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서 막 강하게 물이 하면서 더러움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당연히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소용돌이가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물이 막 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의 은혜의 능력이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막 소용돌이 칠 거예요. 울렁거림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더러웠던 것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여기도 찔렀다 여기도 찔렀다 여기도 찔렀다 하면서 막 내 안에 막 온갖 소용돌이가 칠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화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막 나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미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이루어 나감, 이것이 점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로는 흘러져 나오는 물들이 더러움이 있어요, 깨끗함이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깨끗함이 많아요. 그게 선생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선생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생 가르쳤거든요. 중학교 때는 주일학생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가르치고, 청년 되니까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떠올리면 그때 당시에 저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런 형편없는 마음 상태나 그런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형편없는 이 성경적 있지도 않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가르쳤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무슨 과정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요 내 안에 물을 팍 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날에는 더러움이 나갔어요. 더러움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쓰신 거예요.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약함으로 넘쳐 흘렀던 내용들이 그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들 개개인은 누가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요 목회자 설교 못해요.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 상태의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마음 상태의 연약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산재하는데, 이런 더러움으로 무슨 설교를 하냐라고 하면은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이미 예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부족하면 나는 죽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들을 선포하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게 그냥 겸양을 떨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 증거하지, 안 그러면은 그거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거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실수, 말에 대한 능력, 정말 아무나 선생되지 말고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됨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완전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옴니버스 영화처럼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들의 나열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참된 말씀으로 우리 듣기를 속히 하게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듣기를 속히 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한 거죠 그거는. 예?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만 자랑할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막 채워나가시면 그 깨끗한 믿음의 가치로 내 안에 더러움들을 씻어내면서 그 죄의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씻겨내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끄심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씻으면서 점점점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나는 점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입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 흐르잖아요. 넘쳐 흐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그것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혀 행함으로 넘쳐 흐름이 없다면, 참된 능력과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 흐름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입이 없거나 어디가 빵꾸 난 거예요. 지금 주입이 없거나 하나님이 주입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다 금가구 깨져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어딘가로 지금 흘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와 하나님 말씀의 무장으로, 회개의 접착제와 말씀의 진료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하나 붙여나가야 됩니다. 깨진 부위를요, 회개의 이 접착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흙,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재료들로 거기에 바르고 붙이고 싸매고 나의 이 더러운 상태,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그것들을요, 우리 먹보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그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재료로, 그 피를 힘입어 회개라는 접착제로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덧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덧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우리는 붉게 그 의의 옷을 덧입고 더러운 상태에 있지만 덧입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겉으로 덧입었을 때에 아유 그럼 목사님 겉으로는 덧입었어도 안에는 골마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덧입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요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네? 꼭 그 사람의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 누가 여기서 심오함이 있어. 그 누구한테는 심오함이 있어.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것, 교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목회자나 사도들, 과거에는 사도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 저기 목회자들한테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정말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사람한테 맡기셨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맡겼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왜 못 알아듣냐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있는데도 성도인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있어서 성령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고집불통이 보이죠. 내가 죽어도 안 듣겠다는 의지, 하면서 난 몰라 안 해, 이런 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죠. 혼내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 영혼을, 이미 택한 백성인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더 혼내서라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지금 뭐 하는 일이야? 하면서라도 반드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안에 꽂혀서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선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정말 중요한 가치고 제가 목회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 가지고 지어내려니까 모호하면서 심오해, 그냥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고 실체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말, 실체도 없는 말에 왔다 갔다 이게 있나 없나, 그냥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전부 다 기준을 자기한테 두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의 극락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의 지옥일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합한 것은 죄다. 여기에 모호함이 있나요? 선과 그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도 모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들은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모호한 사람들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면 결국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 아니어도 뭐로 가나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저기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뭐로 가기만 해도 어디로 가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산꼭대기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더 테레사가 말했던 말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의 말, 이 말에 있어서 완전 이거는 도대체가 합해질 수가 없잖아요.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은 모호함이 있어요. 어디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훨씬 좋아하죠 그걸. 그러면서 오히려 저 봐라, 마더 테레사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의 키워드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 하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거의 따라 붙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 진짜 사랑이에요? 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하나인데 살 수도 없는 거짓된 말을 여러 가지 모호한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진짜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해예요? 사실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죽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자기도 지금 스스로도 그 모호함에서 탈피할 수 없는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말 그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성경을 잘 봤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호하게 말했겠냐고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도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도대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허울로 누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자기 혼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와가 말한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는 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되는 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된 자는요, 자기 말의 책임에 따라서 내가 가르친 자의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중한 잣대로 저를 대하실 줄 믿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너는 뭐 삶이 이제 갓 초신자보다도 못한 목사니까 너는 그냥 초신자의 잣대로 대줄게 하면은 그건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정말 우리는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잣대를 대실 때 더 중한 잣대,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으실 날이 와요. 근데 그 물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시냐에 대한 물으심이거든요. 그 앞에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성도 가운데서도 중직자로서 다른 사람 앞에 모습으로 서는 자들, 자,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은요, 이미 선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만 하니까 선생입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 선생이 아닙니까? 자, 선생된 자라가 꼭 그 사람 설교하잖아, 그럼 선생이고, 설교 안 하면 선생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내가 삶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성도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자녀나 이제 막 초신자가 볼 적에 아니 근데 저 권사님은, 아니 저 집사님은 지금 분명히 목사님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사랑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선생된 자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선생된 자의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이 말을 가리켜서, 이 말이라는 것은 행동에 나타나는 것, 잠잠하면서 행동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마더 테레사가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예를 들은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의 말의 힘을, 무게를 더 실어줍니까 안 실어줍니까? 실어주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말의 힘 때문에 그 혀에서 잠깐 나온 그 몇 초도 안 되는 잠깐 나온 그 말 하나 때문에 이 인류사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어도 돼라는 잘못된 신학을 전개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악을 초래했어요. 아주 심각한 악이에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 선생된 자들과 말의 능력을 묶어서 말씀하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선생된 자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생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초신자에게 선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선생된 자가 되는데 그 선생된 자가 된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아무나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선생된 자라 할지라도 집사님이 영향을 미치는 거나 장로님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목사님이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당연히 크죠. 그만한 중책을 가졌으면요,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만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목회자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아니 솔직히 목회자가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존경이에요. 제 나이에 이런 존경을 어떻게 받아요? 제 나이에 이런 섬김을 어떻게 받아요?
아유 뭐 목사님이 뭐 그래도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뭐 사례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예? 그러니까 굶기지 말라 그랬지. 거기다 다이아몬드 뭐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말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제발 목회자 스스로 목회자에 대한 모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히 먼저 믿는 자고 중직을 맡았으면 다른 이들보다 희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뭐 숨 쉬는 거를 내 숨 오늘 여러 번 쉬었는데 내가 오늘 숨 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 없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 새벽을 깨우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성도가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그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이 누릴 수 있는 그 서포트 라이트. 여러분 이거 좋아 보이시죠? 저만 딱 비치고 저 혼자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조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굴 색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좋으실 것 같잖아요. 더워요. 이것 때문에 뜨거워요. 이제 선풍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도 더워가지고 오전에.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이걸 받을 거면 서포트 라이트를 받을 거면 그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면 당연히 성경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준비의 과정 없이 여기 서가지고 떠들 수도 없을 뿐더러 엉뚱한 소리라도 하면 하나님한테 심판이 있을 건데요. 그 얼마나 무거운 중책인지 몰라요. 그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제 겨우 16년 목회했는데 보니까 제 앞선 선배 목회자들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은퇴하도록 말씀을 전한 그 선배 목회자들에 대한 훌륭함을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거에 상관하지 않으면서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은 쉽게 하는 부분 그런 편법들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하면 좀 쉽네. 요즘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쉬운 목회의 편법 뭐예요? 새벽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없애고요. 수요 예배 낮으로 옮겨버리고요. 기도회 없애버리고요. 그럼 쉬워요. 일주일에 설교 딱 주일도 오전 설교 한 번만 해요. 그리고 모임만 가져요. 그럼 쉽죠. 목회자가 일주일에 설교 많으면 2편, 1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쉽죠.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하길 원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야 목사 너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설교 2번만 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선생된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된 자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설교가 많으면 당연히 여기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잖아요. 설교가 많으면 당연히 그 설교의 양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면 말 많이 하지 말랬잖아. 설교량도 줄여. 이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맥락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양이 많으면 선생된 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가리키는 일이 많아야 돼요. 설교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행위로서 보여지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선생된 자면은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워야죠. 더욱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온 힘을 거기다 드려야죠. 그래서 엉뚱한 거 안 하고 쓸데없는 데 안 가고 쓸데없는 그런 취미 다 버리고
정말 자는 일 외에 웬만한 내 영을 위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 땅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우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는 건데, 이 땅에서 그런 거 좀 잘라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기 전에 어렸을 때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 또 다 즐길 거 다 즐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기준들을요, 정말 내 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조금씩이라도 더 채워나가는 삶을 사는 게 선생된 자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온전히 담당할 능력이 안 되면 적어도 선생도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서 자녀의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말 그대로 이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있을 선생이어가지고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바치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런 선생된 자리에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에는 당장에 뭐가 문제냐면, 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하냐면, 그런 먼저는 선생되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심령 상태.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중 문제예요. 이게 준비돼야 돼요. 이거는 필요하면, 이 말의 능력은 필요하면은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래간만에 말하지만 저 초등학교 때까지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고 지금도 글자가 탁탁 튄다니까요. 그래서 저 성경 복독할 때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제가 뒤에 막 조사 같은 거 막 틀려요. 아니 목회 16년이나 했는데 그 나이 46이나 돼가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가끔가다 조사 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의 준비가 먼저예요. 심령의 준비가 훨씬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D.L. 무디는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단어가 많이 틀렸는지 D.L. 무디만 쫓아다니면서 당신 오늘 단어 120개 틀렸습니다. 당신 오늘 말하는 거 표현 몇 개 틀렸습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거 비판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맞습니다. 내가 언어도 잘 모르고 못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변화시키는데, 당신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나보다 철자도 잘 알고 언어도 표현도 더 잘하는 당신은 내가 잘못 말한 단어 찾는 거 외에, 그거 지적질하려고 그거 찾는 시간 외에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살리는 일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준비되면은요 이게 정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심령이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은요 말이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돼요. 사랑을 담아서 내가 말했는가?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목회자로서 책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 항상 어려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진짜로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한 죄악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모든 죄는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많은 죄악에 불쾌한 죄악상들을 직면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내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얻어진 불쾌감에 대한 부분을 직면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오류에 빠질 때가 많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적하고 말씀 안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불쾌감에 오염돼서 나도 모르게 불쾌감에 오염된 표현들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야, 말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봐라. 달리는 말의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이 이렇게 크고 힘이 센데 재갈 하나, 이 손바닥만한 재갈 하나 물리면은요, 그거 가지고 말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게도 하고 달리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말하는 것처럼 커다란 배가 있다. 그 배는 일단 엄청 커요. 뿐만 아니라 그 배는 광풍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클 뿐만 아니라 광풍까지 있어요. 큰 배가 광풍에 움직이면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그걸 밀을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근데 그 작은 키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중에 이 혀는 아주 작은 건데 이 혀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이 있냐면 산불에 불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 불씨 작은 거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누구한테 선생되려고 하면은 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화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건 저를 포함해서 제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경건 생활보다 학문에 매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목회자가 학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시간을 아껴서라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앞선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요, 이 한국의 상황상, 한국에서 제공되는 신학적인 그런 자료라든가 모든 여건상, 교육의 여건상 신학교도 형편이 없었고요, 제공되는 일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은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도에 매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라는 딱 그 순간부터는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어가 아니라, 너 그 책 봤어? 이 책도 안 봤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안 봤냐고. 이런 건 봐야 된다고. 물론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보다, 제가 무언가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내 안에서 녹아내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병이 뭐냐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먹는 족족 그 설사로 다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거. 근데 이 신학이라는 지식을 막 잔뜩 갖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녹여낼 생각은 안 하고, 왜? 심령의 이 가치가, 심령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여기로 와서 욕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설사예요, 그냥. 무슨 책에 뭐야, 너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이게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없습니까? 생활이 없죠. 삶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요, 정말 무거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고보는 스스로를 이미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한 행동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각고와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모든 순종의 결과물로서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 야고보와 같은 선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누구를 닮으라고 합니까? 자기를 닮으라 그래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닮아 나가길 간절히 바라요. 아무리 닮아 나가도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 여기 앉아 있을 성도들한테 나를 닮으라는 얘기를 저는 사도 바울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보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의 능력이 안 돼서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온 생명을 다 걸어올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거의 상상도 안 되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 사도 바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바로 앞에 선배 목사님들, 지금 살아계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더라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요, 정말 아무런 그 빛 받음도 없이 묵묵히 말씀 전하다가 좀 조용하게 은퇴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묵묵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시골에서 사역하시면서 거기에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는요 찬란하게 영광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시골에 있었던 자녀들이 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도시로 다 올라왔어요. 서울 경기권으로 다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는요 각 지방에서 어려서 그 키웠던 자녀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각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자랐던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로 다 모여서 지금 우리 만난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에서, 저기 각 곳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여기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그 지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더 잘 키워서, 정말 우리가 성도 간에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교회가 더 거룩해져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합해지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선교도 하고, 지방을 위한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서 파송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많이 선생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선생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이 말의 능력을 알고, 말의 강함을 알고, 그 말의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큰 영화교회라는 배가 있어요. 이 영화교회라는 배가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재호 목사 입에만 달렸습니까? 책임을 저한테만 떠넘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잘못되면 제 탓이고, 물론 잘못되면 제 탓이죠. 근데 책임은 우리 다 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호 목사가 강단에서 엉뚱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로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려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살아 숨쉬고 역사에서 이 영화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온전함을 가지고 이 배를,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정말 신중한 믿음 가지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이 영화교회라는 큰 배를 우리 모두가 이 작은 키지만, 작은 말의 키지만 이걸 가지고 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항해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책임감 있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성생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심령의 준비가 먼저 되게 하시고, 말은 오히려 아끼고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